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죠.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미국에는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첨단기술연구단지예요. 첨단기술연구단지. 그 첨단기술연구단지 실리콘밸리 옆에 한 큰 교회가 있었는데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애써도 그 교회의 문제가 수습되지 않고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요. 묘안이 없어서 수습 대표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논의한 끝에 문제의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역시 첨단기술연구단지 옆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초대형 컴퓨터에다가 모든 내용을 한번 입력시켜보자. 그러면 그 컴퓨터에서 해답을 주지 않게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역시 이제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성도들답죠. 그래서 사건을 이제 일자별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켰어요. 관련 데이터가 이제 다 나오기까지 기다린 후에 답이 이제 그 컴퓨터 화면에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엔터를 탁 쳤더니 내게 묻지 말고 예수님께 물어봐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봐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게 묻지 말고 예수님께 물어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왜 문제를 두려워하고 문제를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로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시편 100편 3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큰 문제를 만나도 평안을 잃지 않지만은 인생을 자기의 것으로 알면 작은 문제를 만나도 불안해하고 떠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엄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왠지 슬픔과 어둠이 나를 잠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따라갑시다. 시작. 하나님을 목말라라. 다 같이 한번 크게 하나님을 목말라라, 즉 하나님을 갈망하라. 오늘 본문에는 갈급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말라 하나이다. 갈망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추구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목말라 하듯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면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할 대상이 있고 추구할 대상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 전무덤에 있는 어린아이들 이렇게 돌보는 엄마를 보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 수고와 노력,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갈아주고 또 손발이 다 닳도록 돌봐주는 그런 어떤 아픔, 그런 수고가 있긴 하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섬길 만한, 정말 섬길 만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면 일단 나에게 행복이 찾아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영혼의 어둠이 없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한 아빠에게 딸이 물어요. 아빠, 요새 하나님 돌아가셨네요. 아빠, 하나님 죽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깜짝 놀랐죠. 아니, 딸아,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아니, 아빠가 요즘 하나님과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든지 하나님이 떠나셨든지 하나님이 죽으셨든지 했겠네. 그 말을 듣고 아빠가 마음이 찔려서 다시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추구할 대상으로 만들어갔다.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던 때의 간절함을 회복하고 기도 생활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문제 해결과 축복을 원하기 전에 기도할 때 문제 해결도 찾아오고 모든 축복의 통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축복을 받는 통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우선시했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까? 관례적인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임마누엘을 항상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상상 속에 동화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기 전에, 축복의 통로를 갖기 전에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철학 속에 있는 하나님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혹시 관념적인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디 동화라든지 이소우화라든지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 아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랬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사랑하고 추구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추구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실 것이고 모든 문제 극복의 가능성은 커지고 더 나아가 문제 해결의 가능성도 더 커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한 사람은 없어요. 삼성 이재용 씨요, 전두환 씨요, 옛날에 독재 정권의 아주 대통령이자, 자, 그런 사람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제 그 산악인들을 보면 히말라야 그 8,000m 고지를 이렇게 점령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8,000m 꼭 아니더라도 높은 고봉 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1,000m, 2,000m, 3,000m, 5,000m 베이스 캠프가 없는 한 절대 고봉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셀파가 있어야 돼요. 혼자서 절대 8,000m 못 올라갑니다. 이 셀파가 같이 있어 준 거예요. 지금 뒤에는 지금 눈이 많이 내리는 그 험산 줄령의 그 산맥이거든요. 요 셀파들이 지금 등산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산악인들도 등반을 돕는 셀파가 있어야 되고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만 높은 산을 정복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산이나 문제의 산도 혼자 정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매우 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베이스 캠프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셀파 또는 헬퍼가 되어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인생의 산에서, 문제의 산에서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다. 정복할 수가 없다고요. 오늘은 잘 나가도 내일은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늘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제 그 개별적인 부분에서만 하나님께 갈급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았어요. 오늘 시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게 4절에 말씀하면서 5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시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에 갈 수 없게 되니까 그가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즐거운 성전 생활, 교회 생활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많이 슬프고 참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즐거움은요, 물론 돈, 여자, 섹스, 권력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생활을 잘할 때 최고의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생활을 떠나보면 교회 생활할 때가 너무너무 즐거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시일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해도 어려움은 생기거든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 조롱해. 그렇게 새벽기도 나가야 되냐? 야, 그렇게 가서 11시 예배만 드리고 12시 땡 하고 밥 먹지 말고 나와서 같이 토스트도 먹고 좀 문화행사에서 영화도 한 프로 보고 그러지. 그렇게 교회가 좋냐 그러거든요. 조롱 앤드 희롱해요. 비난 앤드 질시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조롱과 시련이 있어도 교회를 사모하고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왜 그 얘기를 같이 교회 생활로 말씀이 돌아왔을까요? 그랬을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목말라 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갈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여러분, 자기의 허물로 인하여 실망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허물로 인하여 실망을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허물도 실망하면 안 돼요. 위대한 20세기 이제 신학자면서 목회자였던 토조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첫째로 성도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살만 찌는 것, 둘째로 성도가 교회 책임적인 참여자가 되지 않고 구경꾼처럼 지내는 것, 이게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성도가 하나 되지 않고 전도하기도 바쁘고 기도하기도 바쁘고 하나 되기도 바쁜데 맨날 다 싸움이나 하고,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살찌는 것, 구경꾼으로 지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다툼을 일삼는 것, 이것이 지금 교회의 큰 세 가지 문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데 있어서 왜 그 부분에 장애를 갖게 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가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교회에 대한 허물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성의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서 돈의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서 폭력의 문제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권력의 문제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너무 교회 안에 있는 허물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세상 물을 먹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그래도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의 문제가 있고 성의 문제가 있고 권력의 문제가 있어서 JTBC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매스컴의 뉴스에서 우리에게 많은 돌을 던지고 있고 비난의 메시지들이 있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의 출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사 한 명이 어린아이를 폭행했다고 모든 교사가 다 애들을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한 목회자가 스님이든 신부든 간에요, 돈을 갈취를 했다, 횡령을 했다, 그럼 모든 성직자가 다 돈을 갈취하고 횡령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가 모두를 다 이제 해결시킬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살만 찌는 것, 구경천처럼 있는 것, 교회가 분쟁만 일삼는 것, 여러 가지 돈과 권력과 이제 섹스를 쫓아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고 따라갈 때 세상 문제와 자기를 극복하는 힘과 지혜도 거기서 얻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과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은 어디서 있을 수 있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디서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오늘 시인님께서는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 이렇게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갈급해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그 4절에 오늘 그 본문에서 우리가 4절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를 바라볼 때는 교회는 다 수리 중이고 공사 중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 따라합시다. 교회와 성도는, 교회는 수리 중이고 공사 중이다. 여러분, 허물이 있어도 교회를 영혼의 안식처로 생각하고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할 때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거기서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슬픔과 어둠이 거기서 물러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목말라 할 자격이 있다. 다시 한번 잘 여러분들이 음미하면서 읽어야 돼요. 음미는 이은미 집사님이고 음미. 시작. 나는 하나님을 목말라 할 자격이 있다. 이 말은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너무 멋있는 말.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시인은 오늘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 5절이 이렇게 기나?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시인께서 지금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하고 자기 영혼을 향해 스스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에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셀프 토크라 그래요. 자기가 자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야. 이 본문은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불안과 두려워할 필요 없지.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탄식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야 되지 않아? 그 얘기를 내가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영혼이 되려 그러면 셀프 토크, 즉 자기와의 대화를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와의 대화를 부정적으로 하면 부정적이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요, 자기와 대화를 긍정적으로 하면 긍정적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요, 자기와의 대화에서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하게 되고요, 자기와의 대화에서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첼로 반주를 많이 들어요. 첼로 설교를 준비를 할 때든지 또는 잠잘 때든지 바로 일어나고 나면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제 첼로 반주를 듣거든요. 근데 그 첼로가 이렇게 연합성가대처럼 해가지고 첼로하고 피아노하고만 이렇게 그 이중주로 해가지고 쫙 첼로가 들어오면 영혼이 괜히 맑아지는 것 같아요. 첼로에 대해서 깊이 모르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찬양을 틀어주니까 둘이서. 근데 그 댓글을 쭉 보면 첼로 연주를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황홀합니다. 천상의 은유를 느낍니다. 첼로 그 악보로서 구할 수 있죠. 그러면서 쭉쭉 처리하는데 딱 하나가 뭐가 있냐면 첼로 연주보다도 피아노 번주가 너무 강하네요. 이 기절이 딱 하나가 댓글이 떠 있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첼로 반주를 들으면 피아노가 강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칭찬, 긍정하는 말 7마디보다도 부정하는 말 1마디가 더 바이러스처럼 전임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첼로 반주를 어느 때 듣다 보면 피아노 소리만 자꾸 들리는 거야. 너무 강하다. 왜 이렇게 세게 쳤지? 근데 실제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첼로 반주가 계속 뭐라 그러죠? 메인이라 그래야 되나? 찬양도 메인이라는 좀 죄송한데 음식 같은 생각이 들었어. 저는 메인 음식을 좋아하는 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피아노 반주는 뒤에서 계속 뭐라 그러죠? 배경을 깔아준다 그럴까요?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댓글 하나가 계속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주장하고 어느 날 딱 그걸 내 두뇌에서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내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데 그 댓글 하나가 정말 은혜스럽고 설교를 준비하고 일어나면 바로 첼로 연주를 듣고 또는 잠이 안 오면 첼로 연주를 들으면 그렇게 깊이 잠이 와요. 사울학처럼 잠이 잘 와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거 피아노 반주가 너무 강하다고 딱 댓글 하나가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자기와의 대화의 부분에서 그 하나의 메시지 무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기회만 생기면 마음과 생각에 나쁜 말을
들여서 영혼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침체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자신을 격려하라. 오늘 시편 기자가 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불안해하지 마. 너 일어설 수 있어.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니?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봐. 이게 설 수 있거든.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계속 셀프 토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영혼이 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그 탕자의 비유를 볼 것 같으면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보고 유산을 물려달라 그래.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유산을 물려달라 그런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요. 그래서 그 일로 가는 것 알면서도 유산을 물려줘요. 3분의 1. 그때는 장남이 3분의 2, 차남이 3분의 1이거든요. 그걸 어제 어깨에 둘러매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 주지 육림에 빠져서 다 돈을 써요. 그렇죠? 이제 돈을 다 써요. 이제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이제 그 가뭄이 찾아 들어오게 되고, 뭐 기생의 품에다가 돈을 다 뿌리고, 그죠? 술잔에다가 돈을 다 뿌렸으니까 이제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돼지 울타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돼지 찌꺼기 그 부스러기를 먹는 거예요. 그게 디엄열매라고 나오죠. 그 디엄열매를 먹을 때 그때 탕자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사단의 영이지 않습니까? 너는 돼지 같은 인생이야. 더러운 존재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거든. 그러니까 너는 돼지가 처먹는 그런 지엽열매나 막 먹고 살 존재야.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그런 존재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로 나는 돌아가는데 나는 풍문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노예의 영까지 들어와요. 그런데 아들이 들어왔었을 때에 그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때 탕자의 비유 속에 아버지라는 말이 11번 나와요. 아버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제 말을 해요. 아들이 이제 돌아오니까, 지금으로 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잃었다 찾은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야. 동네 사람 다 모아라. 너는 이제 신을 신기고 내가 옷을 입히고 손건에 깔가락지를 껴가지고 애꿎은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큰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탕자의 영은 너는 더러운 놈이야.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너는 돼지처럼 그렇게 살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게 했지만 그 아버지는 너는 잃었다 찾은 아들이고, 가락지를 끼워지고 신발을 신어지고 옷을 입혀지고 동네 잔치를 해요. 허랑방탕하고 주중립에 빠져서 다 재산을 탕진했던 탕자의 영을 갖고 있는 그 아들을 말이죠. 중요한 것은 탕자는 행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신분으로 나아갔다는 게 중요해요. 이 탕자는 뭐라 그러냐면,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는 아버지 앞에 아들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냥 노예로 써주세요. 나는 그냥 종이요. 나는 모습으로 써주세요. 아버지는 아니야. 너 돈 다 말아먹었지. 너 기생인 품에 먹었어도, 기생인 품에 너가 살아있어도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의 신분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아들의 자격으로 나아갔다고요. 여러분, 돈은 돈 좀 보여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니까 돈을 보여주세요. 돈은 구겨져도, 10,000원짜리가 구겨져도 돈은 돈이고 10,000원이에요. 돈이 여기 한 5만 원 돈 필요한데 나도. 근데 돈이 이렇게 쫙 펴져 있잖아요. 펴져도 10,000원은 10,000원. 구겨져도 10,000원은 10,000원이고 펴져도 10,000원은 10,000원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먹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양이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작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주저앉을 수 있다니까요. 쓸모없는 상황으로 내가 만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도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백성은 백성이고 양은 양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10,000원은 10,000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품이 상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임동진은 김소월 씨를 부러워하지 않고 김소월이는 임동주 씨를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얘기를 갑자기 했을까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은 왕이고 나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께 갈급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짓을 해서 이런 아궁이에 던져질 나무와 같은 존재인데,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탕자의 영은 악령이요 마귀의 속삭인 거예요. 여러분, 탕자는 행위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갔다고요? 아들의 신부로 나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탕자의 영은 돼지처럼 취급하면서 종의 영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으로 그를 돌보면서 섬기면서 그를 받아준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에 실패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일본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 그러면 실패, 절망, 질병, 배신, 죽음으로 저주하지 않는다. 그걸로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막힌 귀, 감사를 전혀 모르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내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촉식히 저기에서 감동이 없다 그러면, 촉식이 저 감동이 없다 그러면 당신은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돼지 같은 인생, 더러운 존재, 쓸모없는 인생, 저주스러운 존재, 이리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야. 나는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야. 나는 그분의 치리하고 그분을 통치하는 그 그늘 아래 나는 머물고 있어. 나는 세상에서 값을 매기는 그런 작품 인생이 아니라, 상품 인생이 아니라 난 작품 인생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래서 값진 존재야 나는. 그런 생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신을 이제 격려하십시오. 특히 어려울 때마다 자신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해주세요. 나는 이 땅에 올 때 빈몸으로 왔어.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아. 이미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 됐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얻었고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라는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이제 덤이잖아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 자체도 검은 보자기에 쌓여진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든 고난 속에서 그것이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든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든 간에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격려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부분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서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격려하면서 나아갈 때 오히려 그 어려움은 나에게 성숙이 되고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주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이 이 기자가 자신만을 격려를 했을까 하는 것은 오늘 보세요. 5절을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가진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하고 11절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기절입니다. 쌍둥이 기절이에요.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을 너 낙심하지 마. 만더가 낙심하지 마.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 그리고 만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기절이 11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3편 5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쌍둥이 기절이에요. 그러니까 42편 5절, 42편 11절, 43편 5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눈으로 한번 보세요. 성경 공부 시간 같으면 한번 다 읽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단어만 앞뒤로 한두 단어만 움직였을 뿐이죠. 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셀프 토크를 잘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들이 왜 낙심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절망을 하느냐는 부분이에요. 왜 불안해합니까?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나는 세상, 나 이거 잘하는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거 7080 복음성가 옛날 거라서 갑자기 또 흥분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더 은혜스럽잖아요. 그죠? 너무 잘해봐. 그러면 반듯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왜 이제 낙심하느냐, 절망하느냐, 불안해하느냐, 두려움, 한마디로 사람 먹고 세상 바라봐서 그래. 시편에서 유난히 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처럼 자기 형편과 처지에 몰입하고 자기 죄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느새 희망이 생기고 이제 내일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은 영혼의 비타민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말아라.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석세스 비즈니스 석세스 마인드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이 끊쳐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 이삭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80년 동안 애굽에서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준비 기간을 가졌잖아요. 예수님도 3년 공생애를 지내기 위해서 30년을 대피질하고 톱질하고 망치질하면서 목수로 계셨다고요. 여러분, 현재 큰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모습이 부족하면 그것은 다만 준비 기간이 길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움직이고 살아계셔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 그 기대가 기적을 만들어가고 그 기적을 바라볼 때 기도하게 되고 또 놀라운 기억을 가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격려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읍시다. 이제 다 같이 시작. 나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라. 이제 그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목말라 할 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목말라 하죠?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갈망할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많이 읽었고 11절 많이 읽었고 시편 43편 5절도 읽었기 때문에 자, 5절 하반부를 보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찬송은 언제 해야 되냐? 기쁠 때보다도 어려울 때 하는 것이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어려울 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안이 다가오고 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슬픔과 어둠이 나에게 밀려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오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예요. 찬송의 횟수가 축복의 횟수예요.
사람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만큼 행복한 영혼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역대 20장을 볼 것 같으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치러 올 때 여호사밧 왕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기도하면서 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려 나갔더니 그들을 지금으로 말하면 총 한 번 대포 한 번 안 쏘고 그들을 지리멸절시켜요. 그리고 3일 동안 보물을 취한다고요. 그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갔더니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을 앞세우고 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누가 나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다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찬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바울과 실라가 말이죠. 그랬더니 감옥 문 열리고 자꾸 풀리고 그 나를 채찍질하던 간수쟁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역사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 도달하거든요. 가정이 파탄나고 불치병에 걸리고 직장 일터가 없어지고 아이 성적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남편 하는 사업 안 되고 뭐 또 아내의 길이 막히고 막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에 오히려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눈물이 변해서 기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 인생을 역전 인생으로 파노라마처럼 펼쳐나가거든요.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탄식이 다가오면 기도하라는 거구나, 찬송하라는 거구나,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냥 찬송하면 돼요. 그럼 문제 다 풀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은 문제의 연속이거든요.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말 못할 문제로 신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상담가들이 가장 상담하기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돈 많이 가진 사람을 제일 상담하기 좋아한대요. 돈이 많아서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부 문제가 돈 문제로 해결됩니까? 돈이 많으니까 아내가 안 보이던데 옆집 아줌마도 안 보이고 옆집 아가씨가 보이던데 경험 안 해봤구나. 돈이 없는 거 있어 봤어야지. 그렇죠? 여러분 돈이 많아서 즉 소유가 많아서 권력 힘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예쁜 정력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없는 게 없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모든 사람은 꽤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들춰보면 다 문제가 있고 다 아픔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다 있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누구나 다 시험이 있고 누구나 다 고난이 있구나, 누구나 다 불안이 있고 슬픔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건 당연히 나에게도 있는 거야 생각하고 찬송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찬송만 한 것은 아니죠.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기도도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8절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있을까요? 8절 한번 봅시다.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랬죠. 기도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만 말씀 안 하고 하나님께 이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삶이라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말 못할 문제로 신음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의 모든 해결책은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 신음이 기도의 소리로도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문제가 풀리고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찬송과 감사를 앞세우면서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금처럼 어려우니까 제 편 되어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지금처럼 어려워도 늘 하나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을 베푸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시인은 자기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낙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낙심이라는 단어, 왜 불안이라는 단어, 또 이제 절망, 어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기도의 부족이, 기도의 빈곤이 인생의 모든 빈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넉넉함이 인생의 모든 풍부와 부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얼굴을 뵙기 위하여 내가 나아가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불안하고 두려움에서, 슬픔과 어둠이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핍절, 기도의 부족, 기도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기도 없이 성공한 것은 그 성공이 당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망 앤드 절망, 그 성공이 당신을 절망하게 하고 그 성공이 당신을 사망으로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가음하면서 술 엄청 먹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말고, 밥은 뒤따 많이 잡수시면서 아버지 위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해야죠. 하루 24시간인데 20시간 이상 목사님처럼 그냥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몸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과자 들어가면서 그거 보호해달라 그러면 절대 보호가 안 되죠. 남을 미워하고 막 증언을 당장하면서 하나님이여 분노를 거둬가 주게 하여 주. 아니, 그걸 안 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다 기도를 해? 3번 기도하죠, 하루에. 여러분들은 밥 먹을 때 3번 누구나 다 하죠. 그러니까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다. 나쁜 아비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죠?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죠. 그 기사를 입술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아마 이 기절 모르는 집사님들이 있으면 집사 내려놓으세요. 다 알아요. 근데 입술을 넓게 열라, 그건 기도의 분량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횟수를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기도하십니까? 정말 기도하십니까? 정말 기도하냐고 묻잖아요. 여러분, 새해의 큰 화두는 뭐냐 그러면 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돈의 문제, 돈과 재정의 문제거든요. 물질의 문제거든요. 어떤 분은 아주 예수 믿으니까 젠틀해가지고 아버지께 무슨 돈을 달라고 기도하냐고 그러고 막 재물을 달라고 어떻게 기도. 웃기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야. 얘기할 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 그분은 나의 목자고 나는 그의 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괜히 젠틀하면서 기도의 무용론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뭐 괜히 또 뭐 이렇게 뭐 은혜스러운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돈에 대한 언급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2359절이 나와요. 2359절. 성경에. 자, 아멘도 안 한다. 2300. 그럼 성경에 총 성경 구절이 신구약 다 해서 몇 구절이냐 그러면 31,073구절이에요. 31,073. 신약성경만 1189예요. 1189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만 기절 가운데에서 2359절이 돈과 재물에 관한 기절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돈과 재물에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물론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38개를 말씀했는데요, 돈과 재물에 대한 비유가 몇 가지? 16개예요. 반 이상을 돈과 재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목적이 있는 돈과 재물의 문제지만 말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종살이를 430년 하다가 이제 구출을 받아요. 그래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구출만 한 게 아니야. 그 당 해방만 시킨 게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 그래라. 그럼 다 줄 것이다. 그건 뭐예요? 영원 구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걸로 끝난지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2장 8절에 보면, 그거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이고, 여호수아 2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들어가서 너희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들과 나눌지니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경제적인 축복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누가복음 5장에서 느닷없이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너 빈 그물이지? 너 바다에다 그물 내려. 그랬더니 그물을 잡아당겼더니 그물이 찢어질 줄록 많아요. 동무에게 손짓을 해가지고 이 그물을 같이 끌어당기자. 그래서 찾아오게 돼. 지금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믿어서 주의 종만 된 게 아니에요. 영혼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이 사실을 아멘 안 합니까? 왜 이 사실을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내 영혼의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내 생활 속의 구원도 이루어 가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목자고 나의 소유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올 한 해 내 인생에 예수님을 보혜 모시고 말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핍절에서, 인생의 궁핍함에서, 인생의 부족함을 내가 풍부함으로, 부유함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왜 돈에 대해서 기도 안 하세요? 목사님 교주가 됐구나, 사입이네. 돈 달라는 말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냥 영원 구원만 받고 천국 갈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문제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현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통치하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것을 우선시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성경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부분까지 구원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는 돈과 재물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가시고 기도로 그 모든 기초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에 그 맛깔나고 보기 좋고 향기롭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기 좋고 나눠줄 수 있고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서 내가 붙어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로, 성령으로 붙어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찬송하면서 붙어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붙어있지 않으면 사람이 그 나뭇가지를 아궁이에다 던진다 그랬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사람이 여러분을 불살라버려요. 없애버린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린다고요. 사람이 여러분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없어지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고. 왜 그 자리에 여러분이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굴을 뵙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찬송 안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그런 교훈 주지 마세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찬송 안 하는구나,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기도 안 하는구나, 이런 교훈 주지 마세요. 옆에 있는 팔로워들에게 그런 교훈을 주지 마세요. 저런 상황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런 상황에도 찬송하는 사람이 있구나, 저런 상황에도 교회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에게 교훈을 주고 옆에 있는 팔로워들에게,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런 교훈을 주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그냥 시작하지 마세요. 생명을 거세요. 예배에도 생명을 걸고 기도에도 생명을 걸고 찬송에도 생명을 걸어야 돼. 이제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갈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와 찬송이 여호와를 갈망하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특정 사람의 전유물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아무런 상황이 엄습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전히 찬송하시고 여전히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복의 조상으로 여러분은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진통이에요. 그러나 그런 영혼의 진통이 없이,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영혼의 진통이에요. 그런 진통이 없이 행복과 축복의 해산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해산할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불행한 영으로 살아가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고 찬성하고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행복한 존재로, 평안과 감사의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주변을 바라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슬픔과 어둠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갈망함으로써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고 명답이고 정답이다 라는 사실을 갖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